짐승 정권과 평화하자는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시국 난제와 해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나타낼 때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난국을 당하게 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가 있을 적에 그 사람을 들어서 난국을 돌파함으로써 시대 변천에 새로운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뚜렷한 사실인 동시에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의 북한 공산 정권이 핵무장을 갖추며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이 되고, 그 세력의 우호적인 남한의 종북 세력이 남한의 정권을 잡고 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 성도에게 권세를 주어 북한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알게 하는 동시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므로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새로운 시대 통일된 선지국가를 이루어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선구적인 종들로 북한 짐승 정권을 없애는 동시에 그를 용납하던 남한의 정치, 종교 세력까지도 없앤다는 것이 기독교 성경의 종말론이니, 이 진리는 변화 성도가 싸워야 할 사명이며 받아야 될 축복이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 성전이 어려운 난국을 당하게 된 것은 성전의 권리를 거짓 선지들이 잡게 되고, 참된 양심 있는 자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난국에 처했을 때 주님은 오시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는 바리새 교인은 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마음을 품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하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은 세상 죄를 걸머지러 온 메시아와 큰 원수가 되고, 그 나라 정권 잡은 정객들이나 교권을 잡은 바리새인들이 다 메시아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죽기까지 싸워야 될 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된 종교를 신약의 성신 역사하는 신령한 교회로 이루는 은혜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은 큰 혁명을 일으켜 역사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저주를 내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게 되므로 율법적인 유대교가 복음적인 기독교와 큰 원수가 되는 대립이 되어 기독교는 세계적인 확장을 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한 개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기독교는 세계 대확장을 보게 된 금일에 기독교의 난국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세계를 짓밟게 된 일, 거짓 선지자의 교권이 교회를 몽땅 삼키게 된 일, 세계 평화를 꿈꾸던 자들이 불가피 불바다가 되더라도 전쟁을 안 할 수 없게 된 일, 기독교 강단이 부패되어 가련한 양들이 다 피곤해 떨어지게 된 현실에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전무후무한 환난과 재앙이 있게 될 때 전무후무한 역사는 기독교에 있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전무후무한 역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 동시에 그 역사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종이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서만이
완전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동시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씨를 뿌리는 데 필요한 복음이라면 계시록과 선지서의 전체는 종말의 난국을 돌파하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국 난제가 해결될 일은 변화승천할 종들이 엘리야, 모세같이 역사하는 일이 있으므로 동방 난제가 해결될 것을 계시록과 선지서에 가르쳤으니 우리 기독교는 천당을 목적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 북방 세력이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목적하고 싸워야 될 것이다. 변화성도가 전할 말씀은 계시록과 선지서이니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북한 공산 정권을 멸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 없는 멸궁이라는 것은 힘줄 없는 지체 같아서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다. 멸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정책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이 집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종말의 진리운동이 일어나서 진리로서 북방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북한 공산 정권을 때려부수고 진리대로 보호하고 진리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허위선전에 속지 않게 하는 것은 변화성도가 완전 변론의 진리를 가지고 공산당의 정책과 사상과 또는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들고 나서서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일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달게 받아서 바로 깨닫고 나갈 때 아무리 재앙이 내리던 땅이라도 다시 축복이 내리고 인심이 악화된 사회라도 다시 평화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고를 싫어하는 자가 될 적에 축복이 내리던 땅에 재앙이 나리기도 하고 평화로운 자리에서 기뻐하던 땅에 무서운 환란이 오기도 한다. 경고를 싫어하는 나라와 인류에게는 비극이 있을 것을 계시록 18장 16절 이하에 말씀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과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패하였으므로 경고를 싫어하다가 망하였고 인간 종말에는 싫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대적하는 정치를 하다가 멸망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죽이는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 지금 공산주의를 이기는 일은 선지의 경고의 묵시를 달게 받고 순종하면 큰 축복이 오고 순종치 않을 때에 큰 화가 온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경고가 된다. 모든 선지는 그때의 선지들이 경고를 말로 나가서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 거민이 순종치 않으니 선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호소할 때에 인간 종말에 대한 경고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선지서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장 7절. 금일에 이 10장 7절 말씀과 같이 경고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지의 경고의 묵시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났다.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치인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받아들일 적에 이 나라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이 나라에 임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비극이 있을 것이로되 북진하여 북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선지국가를 이루는 이 진리운동이 가장 옳다고 하는 국민이 된다면 새 시대를 이루는 동방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세계가 다 화를 받는다 하여도 우리나라만은 애국가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노래를 축복 속에서 부르게 될 것이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왔고 그 경고를 달게 받고 순종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때가 왔다고 본다. 우리 기독교는 심령 부흥회로 끝을 맺는 사명이 아니오 세계를 깨우치는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나서야 할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